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성령의 귀한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6절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배의 본질 회복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40편은 인생의 기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인 동시에 다시금 찾아온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응답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짐승을 잡아드리는 외적인 제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마음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넘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묵상하며 참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그 은혜로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체적인 이 내용을 좀 보면요.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직면한 수많은 이런 재앙과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받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하신 순종과 그의 사역을 예표하는 메시아적 성격을 또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까지는 구원의 확신과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과거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신을 끌어올리시고 발을 반석 위에 두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절부터 10절까지는 참된 제사와 순종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와 예물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것을 또한 즐거워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가 왔나이다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시편 11절부터 40편 11절부터 17절은 위기 속의 간구와 신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재앙과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낙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속히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헤아려 하는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주를 찾는 자들은 주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비록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님은 자신을 생각하시며 돕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의 상태에 내가 죄짓고 범죄한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기본적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구원을 회상했죠. 그러면서 1절에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죠. 또한 2절에 나를 기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지난날을 회상합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저주의 웅덩이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나를 세워두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낙심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다윗은 과거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수많은 재앙과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비록 현실은 가난하고 궁핍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다시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다윗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곧 예배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규정한 제사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헌신과 순종이 빠진 짐승의 피만 드리는 형식적인 종교 의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형식적인 제물은 한계가 있어요. 백성들이 삶에 순종 없이 드리는 그런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셨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배자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채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슬픔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 사울의 제사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40편 8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참된 예배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열심으로는 예배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왔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된 이 작정하심에 따라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의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으로 순종하며 순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나가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막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나는 죄가 없다 나를 풀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잠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제물이 될 수 있음을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오셨음을 바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 매번 반복되어야 했지만 그것으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되십니다.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기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회복인 것입니다. 죄 씻김에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을 누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경배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보혈로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보혈로 하늘의 창고를 열어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신령한 복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리는 이 창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 하늘 보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수많은 형식과 예물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참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